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이야기를 다룬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쭉 읽다가 드는 생각은 굳이 왜 21장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요한복음은 20장 31절로 그냥 끝내면 가장 완벽한 결말이 될 것 같은데 굳이 21장 한 장에 더 덧붙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도 그런 질문을 똑같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아마도 후대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주님 만나면 그때 좀 물어보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런 설명들이 아주 다양한 설명들이 나오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본문 가운데 풍성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독처럼 붙어있는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구절구절 보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함께 읽은 이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시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빈무덤 사건, 그리고 8일 동안 있었던 제자들과 만났던 사건들, 도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승천하셨다. 또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저곳에서도 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시기, 도마의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승천 사이에 있었던 이 시기에 관한 내용들은 다른 성경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이곳에서만, 요한복음 21장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오늘 21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 거였었는지 알 수 있는 그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는 건 우리 신앙에도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확인하겠지만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스승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또 결국 과거의 낡은 습관 속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 그 방향을 잃은 인생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경험이 있어도, 특별한 은사를 가졌어도 무엇을 위해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방향성의 결핍은 바로 이 제자와 똑같은 문제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미리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전해준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3절까지 보면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곳은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지명으로 불리는 곳이죠. 2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 근접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매우 익숙한 곳이죠. 게다가 전직 어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고깃배를 탄다는 것, 그리고 밤새도록 일한다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사실은 특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행동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과연 이런 삶의 자세, 이런 행동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과연 걸맞느냐 하는 것이죠. 고기 잡으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살았고, 얼마 전 그분의 죽음을 함께 보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소식도 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마치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부활의 소식을 전혀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깃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난이새으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 수록이 없었죠. 전직이 어부인이 사실은 가장 잘하는 게 고기 잡는 것이지만 밤새도록 자기 전문 직종을 가지고 일했지만 실패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고기 잡기에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 뜻 가운데 살지 않았을 때 실패한다고 하는 영적 실패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제자에게 스승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날이 밝을 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은 여전히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특별한 것은 또 부활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빈무덤 사건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알아보지 못했고요. 제자들도 역시 그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여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지만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실망 가운데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동행하는 내내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마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부활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있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인 줄 알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7명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반대편에 서 계셨지만 알아채지 못합니다. 단순히 날이 어두워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피리를 불어도 숨을 쉬지 않고 곡을 하여도 애곡하지 못하는 세대를 탄식 중에 비판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 가망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을 건네시죠. 그런데 이 5절 말씀 참 유별난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유별난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시는 순간.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뭔가 특별하고 좀 멋진 말로 좋은 단어를 딱 선택해서 얘들아 내가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멋지게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기껏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고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그 의미대로 하자면 무슨 말이 되냐면 얘들아 먹을 거 있어? 이 말입니다.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적인 말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건져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향해서 말이 건넸을 때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사랑과 걱정을 거기에 담아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자녀들에게 무슨 특별한 말로 건네곤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말로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랑을 그 안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음성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게 되죠. 그러자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놓고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대박난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미 밤새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또 한 번 정도는 믿져야 본전인 마음으로 누가 이렇게 오른쪽에 한번 던져보라고 그러니까 한번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던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물이 찢겨나갈 정도가 되었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의 그 지식을 완전히 거꾸로 틀리는 그런 이야기에 그물을 던졌는데 만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바로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는, 순간의 찰나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는 경험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곧장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미리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이 우리의 그런 어림짐작을 완전히 다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챈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을 가르칩니다. 좀 사독이 되겠지만 예술가들이 항상 그 그림을 그릴 적에도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릴 적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를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품에 푹 안겨있는, 이쁜짓 하면서 푹 안겨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요한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먼저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아채고 저기 주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곁으로 뛰어나간 것은 베드로죠. 가만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주님이 계신 것을 알아챈 것은 요한이고 주님 곁으로 뛰어간 것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됩니다. 이 옷매무새를 고쳐입고 물로 뛰어들어가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한때는 고기잡이 어부였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로서 수제자 소리까지 듣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남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나중에 새벽딱 울기 전에 3번이나 자기 스승을 배신했던 사람이,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한 것이죠.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젠 옛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곳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새벽녘까지 고기를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고기잡이를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수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치고 모든 것이 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
어디서 익숙한 누군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배가 뒤집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베드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일종의 데자뷰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스승의 음성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내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베드로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두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찰나 주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요한의 소리를 듣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던 그 머릿속이 한 방에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버린 것이죠. 그러면 곧바로 차가운 물속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배가 못해서 멀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스승을 확인하고 싶은 그 열망과 기쁨이 그를 차가운 물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게 베드로의 기질이겠지만 이런 열정은 다른 어떤 제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예수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장면은 바다에서 해변가로 옮겨지죠.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제자들이 강조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배에서 타내렸을 때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숯불, 빵, 물고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된 장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식탁이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제자들의 궁핍 그리고 필요를 하셨고 이런 식으로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해요. 주님은 식탁을 마련해 놓고 식탁을 함께 나누시는데 일방적인 식탁이 아닙니다.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게 됐죠. 또 9절을 보건대 물고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님이 1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한 것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것 이 두 개를 합쳐서 함께 공동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참 무척 특별한 것 같아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하고 일방적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친구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마련하신 공동의 식사, 사랑의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12절을 보면 제자들의 그 의심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인 줄은 알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낯선 거리가 주님이 있다는 건 내가 알고는 있지만 주님께 다가가기는 조금 거리까지는 그 낯선 거리감의 출발점이 주님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자신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로 상징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말을 건네며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당신의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늘 조건을 따집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판단을 앞세워서 주님이 초대하신 그 공동의 사랑의 식사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절합니다. 죄송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거절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고 용기 낼 수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떡과 생선을
먼저 내어주시죠.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저는 뭔가요?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목소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우리 심장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두드리면서, 그리고는 함께 거룩한 식사를 나누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나의 심장을 두드리는 저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계속해서 대화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대화의 장면을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배신해서 절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선생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왜 나 배신했어? 왜 돌아갔어? 왜 고향으로 돌아갔어? 라고 그 이유를 추궁해야만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이유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베드로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바로 이 15절 이하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위탁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단연코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만 쏙 빼집어서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위탁하셨으니 내가 교회의 지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섬기는 종이 되고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을 주님은 당신이 죄인을 초대하신 그 식탁에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식탁은 2000년 전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매번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언급했던 이야기를 다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20장으로 끝나도 될 것 같은 이 요한복음에 왜 한 장이 더 붙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모든 신앙인은 사실 살다 보면 기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죠. 실패와 낭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어하고 이 과거로 되돌아가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은 냉정하게 되어있기 마련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초대교회 당시 현실 바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에 박해와 시련의 시기가 찾아왔고요. 그때 교인들은 너무 힘들어서 낭망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빠져나가서 제 갈 길로 다 가니 사실 교회 공동체는 점점 힘을 잃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 맞는 길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런 실패와 시련의 장소에 그런 실패와 시련의 장소에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며 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로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 그곳 실패와 시련의 쓴잔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도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실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꿈에서라도 뵙길 소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남기는 이 메시지는 부활의 주님은 꿈에서나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듯 어떤 서양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은 다음에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얘들아 꿈에서 만나고 죽은 다음에만 만나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거룩한 성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른 얼굴로 그러나 아주 익숙한 목소리로 우리 곁에서 공연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아이들의 칭얼거리는 그 울음소리 속에서 또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의 그 모습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쁘고 복된 일상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